글 아래 들어가 보니까 글 아래 권력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북한에 좋은 일 하러 들어갔다가 간첩 혐의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씩 붙잡혀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소식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캐나다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북한에 좋은 일 하겠다고 수십 번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들어갔다가 뭐이 북한 심기를 건드렸는지 간첩 혐의로 또 절대 존엄을 모욕했다나 그래가지고 20년 교화형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노동하는 지금 징역살이를 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건지지 않으면 99% 죽는다. 탈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북한이 희한한 나라인데 공권력이라 그럴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아래 어떻게 아브라함 가족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섬찟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들어가자마자 느낀 것은 그랄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내 부인을 빼앗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부인에게 여보 이 그랄에서 우리가 도망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당신 보고 저 남자 누구냐 네 남편이냐 그러면 예 이렇게 말하면 나 푹 찔러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안 죽는 게 안 낫겠소. 그렇죠. 당신이 죽으면 나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보고 저 사람이 네 남편이냐 그러면 오빠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오빠면은 오빠를 잘 설득해서 네 동생 나한테 도 이렇게 다오 이러면은 여튼간에 좀 마음이야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 죽는 게 안 낫겠소.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기로 했는데 그랄 임금에게 그만 그의 아내가 붙들려 가게 되었어요. 말이 붙들려 간 거지만 아브라함이 잘 바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너 저 여자하고 어떤 사이냐? 부인이냐? 예, 그러면 죽일까봐. 아니, 동생인데요. 너는 저 남자하고 어떤 사이냐? 우리 오빠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 후궁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궁궐에 후궁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옳시다. 근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 그랄 임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와 너희 가족들을 다 저주하고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꿈에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데리고 와서 옆에 둔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네가 그렇게 그러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웬 부인은요 아브라함이 지 여동생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꿈에 깨서 뜨거라 하고 잘못하면 이제 가문 전체가 멸망하고 나라 전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 본문의 내용이 옳시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창세기 20장 11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첫 번째로는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설픈 핑계, 뭐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사라하고 나하고도 먼 친척벌이 되고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오빠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면적스럽게 한 자락 걸치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11절에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성분들만 날 보세요. 자, 이런 남자를 무슨 남자라 그래요? 씩씩한 남자라 그래요? 무슨 남자라 그래요? 말 좀 해봐요. 비겁한 놈, 그래. 비겁한 놈. 그렇죠.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우선 여기까지. 우리 느헤미야서 한 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여러분 오늘 날주 가져오신 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당분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한 10번쯤 읽을 때까지는 당분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맥체인 읽기표로 성경을 쭉 읽어서서 하루에도 성경 서너 장씩 넓은 만원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조망하는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으면서 마태복음도 생각이 나고 마태복음 읽으면서 욥기도 생각이 나고 욥기를 읽는 동안 요한계시록도 떠오르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안에 마치 일람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길 때까지 그죠? 우리 해림교회는 날주한다. 이거 뭐 특별한 책은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묵상하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조금 참고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방금 비겁한 남자 혹은 비겁한 놈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7절, 8절 느헤미야서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지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우리 창세기 20장에 비겁한 남자, 비겁한 놈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치사하기 짝이 없는 한 덜 떨어진 남자를 보았는데 오호 느헤미야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씨들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객관적이지 않으신 거 아닌가. 창세기 20장 오늘자 날주에서 봤는데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쫄장부인데 느헤미야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충성되게 보셔가지고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들까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한 인간인데 어째 하나님 눈에는 충성된 사람으로 보였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뭘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인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 일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사 기적을 보이니까 그 시절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 7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부처 이름도 아니고 남묘 호랭 개교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이고 저놈들이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구나 하고 그래 딴 이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하실 만도 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니까 마귀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돌아다닐 때 뭐라 그랬냐 하면 이놈들아 이제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이놈들아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예수 이름 중얼거리고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이 마귀가 이 스게와의 이 아들들에게 덮쳐서 막 누르고 막 가위 누르고 뺨 때리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사 하고 도망을 갔다 하는 해프닝이 올시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시덥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엄청 복을 주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 그런데도 잘못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 사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느헤미야 보고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었으니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 그러시고,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도 들먹거리며 뭘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옳시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좀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그 괜찮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도 굉장히 종교성도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어디까지 이 청년이 괜찮았냐 하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 읽읍시다. 시작. 와, 이 사람은 무슨 인격상을 받는다면 세계 1위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조금도 거짓말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격 다 했다는 게 다. 그거야 다 하지요. 와, 이 대단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끝까지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고 날 따르라. 죄송하지만 베드로도 안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는 했지만은 재산을 싹 다 정리한 적 없어요. 지금 당신을 따라다니는 12명도 안 그랬는데 그날 처음 만난 생뚱맞은 청년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못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억지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째서라도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와라. 아마 그 친구가 그랬으면 주님은 딴 거 말씀, 그랬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달라니까 겉옷 속옷도 다 주고 와라. 빨가벗고 다 왔냐?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부족하다니까 네 손가락을 좀 잘라주고 오라.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이 청년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굉장히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 결국 그 청년이 아이고야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 청년이 돈이 많아 그랬다는데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21절은 보았으니까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자, 25절 제가 우리 25절 26절 두 절 읽읍시다.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제 아들도 그 청년에게 주님이 쏘아붙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가 바늘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월세를 살면 가난한 사람입니까? 홈리스라 그러지요? 서울역에 저녁되면 이 박스 가지고 오셔서 한쪽 구석에서 누우시는 분보다는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어요? 부자라는 말은 끝까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할 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의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합니다. 여튼 간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움처럼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 아들이 자기들이 볼 때에도 그 주변에 눈 먼 자, 손 마른 자, 그때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이 부자처럼 여겨졌나 봐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들도 구원 못 받겠거든.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엄청나게 탁월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무슨 연유에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기독교의 역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우리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억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26절을 읽으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구원의 이야기 올시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성실한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정리되어야 될 신학입니다. 착하게 살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며 뭘 해보려고 하는 스게와의 아들들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계속 어깨에 짐을 지워가지고 이거 했냐? 그거 했는데요. 이거 했냐? 그것도 했는데요. 저건 했냐? 그것도 했는데요. 그럼 요거는 그거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거 하고 와. 아마 그거 하고 왔다 그러면 또 딴 거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내가 구원받을 만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 장로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올시다.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올시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올시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 보고 동생이라고 그러는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유기당하지 아니하시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씨를 뿌리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의 결과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따나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문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에선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훨씬 더 나보다 인격으로 성숙되고 어린 나이지만 속이 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친구는 끝까지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학교에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공부보단 딴짓도 많이 하고 그리 성실하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던 저 친구는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모태신앙이어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책을 쓰기도 해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도요, 2단이 아니라 3단, 4단에 빠지고요,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종교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연유에선지 하나님이 나보다 그렇게 참 어른 말 잘 듣는 그 친구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 만에 만나 할아버지가 된 그 친구, 여전히 인격이 참 훌륭하고 학창시절 때나 80이 다 된 그 나이에서나 여전히 인격이 훌륭한 분인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는 훨씬 더 인격도 부족한 나는 어쩐 연유에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버리시고 아브라함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조차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던져주신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브라함이 참 시덥잖은 게 적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오늘 한 청년은 꽤 자기가 열심히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주님이 무슨 연유에선지 노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노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인간 말종 같은 베드로 3년이나 제자 훈련했잖아요. 제자 훈련 3년 끝에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3번이나.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오늘 이 청년이 훨씬 더 양질의 청년이지요. 구원받아 보려고, 믿음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직접 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거절하셨어요. 희한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시면 이미 안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오늘 현재 날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째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몇 번이고 자살을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죽었을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 믿고 하기 전에 먼저, 언제? 창세 전에 김영우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한번 믿음의 시간성을 잘 생각해 보시고, 겸손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째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전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지만은 이 쥐꼬리만한 좁쌀 같은, 이 겨자씨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예수 이름 들먹거려도 주님이 저주하고 끝까지 내어치시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극이 고마워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와 섬김과 일명 착하게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자꾸 착하게 살자 그래요. 구제봉사, 구제봉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안 된다니까요. 우스운 거지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이 웬 은행고, 이제 내 곧 죽을 건데, 내가 천국에 가다니, 이게 웬 은행가? 아무리 해도 저 친구는 안 믿는데 어째 나는 이게 믿어지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거 고마워서 어떡하지? 그 결과가 오늘 하루 일명 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착하게 살아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떡하지요? 제가 이 새벽에 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내가 해보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한 5시에서 한 찬송 부르고, 한 5시 5분에 시작해서 한 15분쯤 해서 5시 한 20분쯤 끝나도록 내가 해볼 텐데, 여러분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기도도 오늘 새벽에 잠시 기도하시고, 또 차가 교회 버스가 필요하신 분들 가셔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3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보아왔어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참 좋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한 5년, 6년 지나면 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하루하루 위태위태하지만은 또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지요. 우리 새벽에 우리 날조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충분히 감격스러울 수 있으니 그 선택하심의 은혜, 불러주심의 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